아멘. 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는데 1절 제가 먼저 읽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배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짧은 영상을 한 편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 내닫고 있는 황영조 선수입니다. 지금 9분 49초입니다. 네. 황영조 드디어 동쪽 메인 스타디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습니다. 400m를 앞으로 나서기 직전. 자, 동쪽 문 쪽으로 들어서 있는 황영조, 이제 6만 5천 명의 많은 관중들 박수, 기립박수. 자, 황영조 이제 트랙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자, 직선주로 황영조 자랑스럽습니다. 네, 이제는 도저히 네. 불가능하죠. 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아직 2위권 모리시타 선수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황영조. 자, 메인 스타디움 트랙을 돌고 있는 황영조 선수입니다. 그 뒤에 모리시타 선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 우승은 확정적입니다. 금메달. 이어서 3위 나카야마 선수 들어오고 있고 후라이강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쪽 문 쪽으로. 자, 황영조 선수는 이제 3코너 트랙을 돌면서 이제 4코너 곡선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이 뒤에서 계속 들어옵니다만은 황영조. 자, 4코너 빠지면서 이제 결승선 이제 그대로 들어옵니다. 홈스트레치 이제 100m 남았습니다. 100m. 자, 금메달 확정적. 36년 한을 풀었던 황영조. 자, 스포트 내면서 여유 있게 두 손 번쩍 들면서 네, 관중들에게 자, 결승선 2시간 13분대 결승선 그대로 황영조 금메달입니다. 황영조 금메달 2시간 13분 23초 56년의 한을 푸는 황영조 대단합니다. 네, 12번째 금메달 황영조 2시간 13분 23초 한국 만세 황영조 만세. 지금 일어서서 움직여야 됩니다.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2위로는 모리시타 일본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리시타 역시 네. 마지막에서 불복하고만 해요. 36년 베를린에서 1장기를 달았던 우리 송미정 선수에 이어서 56년 만에 우리의 태극기를 달리고서 자랑스럽게 한국 최고의 승자 황영조 IOC 사브란치 위원장이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어두고 있는 황영조 그런 장면이. 선수가 마라톤 마지막 결승 지점을 통과하는 장면이죠. 2시간 13분 23초라고 하는 이 시간을 기록하면서 황영조 선수가 결승에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서 바로 믿음의 경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 혹은 우리가 달리기,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믿음의 달리기에 부름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 저마다 자신의 유익과 자아 실현과 개인이 원하는 바를 따라 추구하며 살고자 했던 그 목표와는 달리 새로운 목표가 우리에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 목표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삶에서 나오는 섬김의 삶, 그리고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목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새롭게 주어진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에 부름받은 선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달리기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단거리 100m 뛰고 끝나는 경주가 아니고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뛰어야만 하는 달리기라는 말씀이죠. 죽을 때까지 뛴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뛸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뛰어야 한다면 우리는 아마 못 뛸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쳐야 한다면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그런 달리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겠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찾아오겠죠. 그냥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경주를 하느니 그냥 빨리 멈추고 돌아가서 그냥 쉬어야겠다는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달리기라면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달리기는요, 영적인 달리기이기 때문에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달려야 하는 그 달리기예요.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달리기를 달리는 동안에 참 외로움을 경험하기 쉬워요. 정말 내가 이 달리기를 제대로 잘 달리고 있는 건가? 내가 이 달리기를 달려야 하나? 이런 질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을 향해서 이 경주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이 달리기는 당신 혼자 뛰는 달리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혼자 달리는 그 경주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미 이 경주를 했고요, 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달려가신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경주, 이미 시작한 경주죠, 이 달리기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서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갈 수 있고요, 이 길을 가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가는 내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달리기 수칙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3가지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이 믿음의 삶을 뛰어간다면 우리가 완주를 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 그 앞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너 참 잘 뛰었다, 그래 잘했어,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3가지 믿음의 수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또 격려하시고 또 세우시는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그 문자적 의미로는 싸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투쟁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죄와 싸우고 우리가 넘어야 할 수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과 힘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견디면서 이겨내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경주에서 완주자요,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모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달리기를 해나가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중요한 첫 번째 수칙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달릴 때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벗고 달리라는 거죠. 이 당시 고대 헬라에서는 이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알몸으로 달리는 거예요. 알몸으로.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달렸다 그래요. 조금이라도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 짐네이지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뭐 체육관 이런 뜻이죠. 이 짐네이지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이 귐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알몸으로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를 가리키는 그 표현, 그 단어에서 온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옷의 무게조차도 줄이려고 했던 거죠. 오늘날 이 경주에서 달리기 선수들, 특별히 단거리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0.01초라고 하나요? 이 시간이 이제 승패를, 순위를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여야 돼요. 단 1g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거죠. 요즘에는 너무 이 과학이 발전이 돼가지고 이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착용하는 의상, 이제 유니폼이라든지 선수복 혹은 뭐 신발 이런 장비들이 최첨단화되었어요. 이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이 입는 그 옷은 150g이래요. 이렇게 머리부터 여러분 이렇게 쫄쫄이 같이 이렇게 온몸을 다 감싸듯이 입는 그 옷이 150g, 그리고 두께가 0.3mm에 불과하대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무게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영적인 믿음의 이 달리기 경주를 해나가는 성도들을 발목 붙잡고 무겁게 짓누르는 요소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데 이것을 지고 달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고 달리는 것은 무거운 보찜을 지고 달리는 것과 같아서 쉽게 지치고 포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를 해나가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반드시 모든 무거운 것과 죄의 짐을, 특별히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어떻게 해라? 버려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얽매이기 쉽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유혹에 휘말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내적인 또 외적인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바로 내면의 적, 내부의 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하는데 목적은 그거예요. 끝까지 달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달리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달리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모든 우리로 하여금 쉽게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자포자기하도록 만드는 모든 종류의 죄를 경계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죄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심, 또 영적인 삶에 대한 게으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 육신적인 욕구, 또 세상 염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뿐 아니라 발견되는 그 즉시 벗어버리고 또 제거해야만 우리는 이 경기를 가볍게 뛸 수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수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한 번 제거한다고 다시는 그 죄의 짐이 우리 어깨 위에 올라오지 않는 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고 제거하는 작업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싸움이잖아요. 이게 투쟁이잖아요. 이 첫 번째 수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뭔가? 내가 믿음의 삶을 좀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쉽게 넘어지는 그 죄가 뭔가? 여러분 자세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그 부분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하고요. 그 부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고 발견되는 즉시 바로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나가셔야 하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달려야 한다.
자, 달리기 선수가 달릴 때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보고 달리죠? 목표를 보고 달려야 돼요. 목표점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내가 저 지점까지 달려야지 라고 목표가 분명히 설정되고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달려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달리기, 믿음의 달리기에서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 지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 지점으로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달리기를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2절에서 이 내용을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앞에 설명이 붙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할 때 이 바라본다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한 곳에만 집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집중하는 이 행동이 지속되는 반복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하나에 고정시키는 행위, 이것이 바라보는 것인데 오늘 저자는 믿음의 달리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수칙으로 그 목표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님에게만 초점 맞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달리기는 어떤 달리기여야 한다고요? 오직 목표이신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야 하는 믿음의 달리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야 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소개해요. 예수님은 첫 번째 믿음의 주시오, 두 번째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라는 거거든요. 자,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창시자, 설립자 그런 뜻이에요.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실 이 믿음이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시구나. 믿음의 시작이시구나.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할 때 이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완성자. 마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다.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주, 곧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분, 곧 완성자시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 이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보다 앞서 이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시고 승리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걸어가셨고 예수님께서 완주하셨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고난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완주하고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열어놓으신 이 믿음의 길을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잠깐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오래 참아야 될 때도 있어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참는다는 거예요. 짧게 참든 오래 참든 참아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참으면 어떻게 해서든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요. 참고 있으면 앞으로 가요. 그런데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못 가요. 그때는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낙오되는 사람은 체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참지 못한 사람이다. 낙오되는 사람은 나 체력이 부족해서 내 힘이 부족해서 못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낙오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달리기, 믿음의 달리기의 선수로 부름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내려놓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만 뛰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낙오하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수칙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뭐였죠? 죄의 짐을 버리고 달려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 자, 거기 하나 더 붙었죠.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생각하고 달려가야 돼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건데 3절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말씀해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표본으로 삼고 그분을 목표로 해서 이 경주를 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라.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해 보세요. 이런 권유의 말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직설적인 명령이에요.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엇을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건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얽매기 쉬운 죄, 이것은 우리의 내면의 적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참으신. 여러분,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았죠. 좋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다가 또 금방 돌아서서 배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행위까지도 참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내하셨던, 참으셨던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잘 평탄하게 아무 생각할 것 없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싶은데 사실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요소들 때문에, 외적인 환경들 때문에 심히 고민하게 되고 또 때로는 잠도 잘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돼요. 낙심. 여기서 사용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마음이 싹 풀어진다. 이렇게 모이지 않고 풀어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힘을 잃어버린다. 그렇죠? 완전 힘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낙심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떤 징후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악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꼭 불신자들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같은 성도라고 불리우는 교회가 되었든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임이 되었든 어떤 단체나 그룹이 되었든 이런 부분들이 참 있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나름의 직접 간접적인 또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외부의 적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라.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가 못 참을 것이 없고, 예수님 생각하면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예수님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단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으셨고 적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으셨는데 그 결국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아직 피 흘리는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적대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 빼앗기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신의 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까지 예수님은 참으셨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이라고 그 말씀이 여기에 또 붙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와 같은 어떤 외부의 어떤 고난과 어떤 적들과 우리가 애매하게 당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물론 인내심이 여러분들 참 많으신 건 제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참 혈기를 낼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와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이 달려가신 대로만 달려간다면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 그 마지막에는 이미 완주하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마지막 결승 지점을 쫙 통과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그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잘 달려가시길 바라요. 결국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믿음에 달리게 하는 이 경주자의, 선수의 세 번째 수칙입니다. 징계를 감사함으로 알고 달리는 거예요. 징계를 감사함으로 알고 달리는 것. 왜 이 내용이 나왔을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때 이 서신을 받아드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말씀을 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들이 잘 싸워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저자가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렸다고 책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것은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율법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이 율법의 종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경주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 오늘 이 저자는 잠언 3장 11절 1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궤도에 올라가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기 징계라고 이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원래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나온 무사르라는 히브리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로 이제 헬라어로 사용했고, 이것을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이 체벌이라는 뜻도 있지만 교육, 훈련, 양육이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비중 있게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조금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마음이 무겁고 뭔가 굉장히 큰 벌을 받는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도록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라고 그렇게 이해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못 뛰어갈 때, 삐끗삐끗하고 펄썩 주저앉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양육이라고 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이 징계 혹은 이 훈련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일 수 있어요. 어떤 고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참 마음에 힘들잖아요, 사실. 고난과 어려움을 기쁘게 받을 수는 없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다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6절 말씀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우리를 특별한 도구로 훈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고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맞닥뜨리게 하실 때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소홀히 여기거나 싫어하면 안 돼요. 이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우습게 여기고 이것을 그냥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의미가 소홀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훈련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상심하거나 절망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낙심한다는 말이잖아요. 절대 낙심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하는 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 훈련이 지금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사실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수단이구나,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잘 극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견디어낸 뒤에는 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느냐? 참고 그것을 감당해라, 그런 뜻이에요. 참고 그것을 감당해라. 왜?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죠?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훈련하는 시간으로 여기시고 참으십시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렇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가도록 우리를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다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변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달리기, 이 경주에 이미 들어섰고 이미 달리고 있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내내 수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를 얽매이고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수많은 짐들이, 죄의 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살펴본 대로 그 모든 죄의 짐들을 보이는 족족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훈련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임으로 이 믿음의 경주, 이 달리기를 완주하고 영광스러운 승리,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간 성도들이 다 이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먼저 앞서간 그 성도들이 우리를 맞이할 겁니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 이 믿음의 이 경주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이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내가 쉽게 무너지는 죄가 있습니다.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다 제거하게 하시고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나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의 시간이 있다 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달리기 경주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 경주의 수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수칙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징계하실 때 감사함으로 여기며 신실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가게 해 주옵소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앞선 성도들과 천군 천사가 우리를 맞아줄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선한교회 믿음의 지체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믿음의 경주, 이 달리기의 선수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두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잘 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다루시고자 훈련하시고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천국에 가게 될 때 앞선 성도들과 천군 천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